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많은 재능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좀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휴가 기간 동안 제가 제 어깨에 볼트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여러 개가 올라가 있는 느낌입니다. 전도사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칼럼에 언급을 해주셨고 또 그 앞전에 단행하신 이정렬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짐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좀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본문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제목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치르거나 하는 그 성적을 보고 저희가 대학을 정하곤 했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 크게 꿈을 가지고 연세대 국어국문과 2지망, 3지망 정하기를 그렇게 적어서 내었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학교로 저를 25년 후에 졸업하게 하였습니다. 꿈에 대하여, 진로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져봤는데요. 저 어릴 때 주위의 사람들의 꿈은 대통령, 선생님, 간호사, 시인, 작가 어릴 때 장래희망이나 꿈을 그렇게 많이들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하나하나 체크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점에 일단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 내미는 손만 붙들고 따라갑니다. 아멘.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목사님만 하겠습니까? 턱도 없지요. 눈높이라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저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순종함으로 썼습니다. 신학공부도 전도사도 저의 교만 오만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저의 십자가라면 목사님 저번에 설교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주님 저의 십자가입니까? 저의 간단한 소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꾸고 계십니까? 진작 접었습니까? 이제는 아예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꿈에 대한 꿈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도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37장 5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고하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 그 꿈을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을 듣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미워했을까요? 우리는 남이 무엇을 말할 때 그 일이나 성과가 어림없다는 소리를 턱도 없다, 사투리로 택도 없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무시일까요? 자격지심일까요? 우리는 남의 축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있는 힘껏 복도 두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성경자였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요셉입니다.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요. 라헬이 둘째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름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10아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함으로 요셉은 애굽에 달려갔고 나이 30에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의 배다른 형들은 하늘에 선택받은 요셉을 박해하고
팔아먹은 죄값을 톡톡히 치른 셈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빛나는 행적이 애굽에서 사라질 즈음에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집트 땅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합니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요즘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볏짚을 묶고 이러진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르신들이 낫으로 벼를 베어서 두면 그것을 걷어서 한 단 한 단 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잘 묶여지지 않는데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들은 요령껏 잘 묶었습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8절 말씀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하였습니다. 다스리게 되었다에 대해서 원래 이 세상과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들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는 그렇게 약속했는데 세상 모든 자손을 주겠다 했습니다.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사라를 통해서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여 불가능함을 하늘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라의 종 이집트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는 나중에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실은 이집트인이 이스라엘의 종이었으나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너무도 뛰어나게 통치를 하는 바람에 이집트인 애굽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 근방의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냐며 요셉의 꿈을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요셉과 관련하여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바로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복식단이 자기의 복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의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일로 인해 총리가 되었습니다. 큰 기근으로 인해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 요셉에게 엎드려 절함으로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적 꿈입니다. 여기서 특별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심을 의미하며 구약 시대에는 꿈과 환상, 음성, 기적, 선지자의 예언, 천사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특별 계시의 방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성취로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꿈을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관련한 많은 꿈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꿈과 환상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적 방법입니다. 계시의 방법입니다. 요셉의 꿈은 당시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며 아멘.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꿈입니다. 요셉의 꿈을 성경에 기록한 참된 목적은 신약시대의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우리는 그 꿈대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꿈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예쁜 색동옷을, 채색 옷을 사와서 입혀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요셉은 형들이 양을 돌보면서 잘못한 일을 모두 아버지께 일러 바쳤고 양들을 돌보지 않고 술래잡기 하고 놀았다고 일렀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아버지가 안 계시는 날에 혼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현몽, 꿈 등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야곱이 베델에서 사락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 본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에도 소년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꿈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이며 동시에 그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과 관련한 구원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과 관련한 꿈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꿈과 관련한 사건들 속에 바로 예수님과 관련한 구원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과 관련한 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요셉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 둘러서더니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형들이 모두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도덕적이시고 인격적이시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도 절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은 이런 요셉의 말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여기서 잠깐 예수님과 관련한 비교를 보겠습니다. 요셉의 일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비교입니다. 요셉의 신비한 출생은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모형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죽인 것의 모형입니다. 네 번째로 요셉의 형제들 중 유다의 제안에 의해 은 20에 종으로 팔려간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가룟인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리신 것의 모형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이 죄가 없음에도 옥에 갇힌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의 모형입니다. 여섯 번째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 권세와 왕권의 모형입니다. 일곱 번째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온 가족이 요셉 앞에 경배한 것은 세상 만민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의 모형입니다. 아홉 번째 가겠습니다. 요셉 여덟 번째, 요셉이 양복 정책으로 기근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의 모형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요셉의 명철과 지혜는 예수님의 명철하심과 지혜로우심의 모형입니다. 요셉의 꿈과 고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37장 11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밤마다 꿈을 아주 많이 꾸었지요. 내가 형들과 함께 그래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공손히 절을 했어요. 형도 아닌 곡식단이 절하였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인정하기는커녕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느냐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마 이러지는 못했을까요? 요셉의 사건 일을 보자면 첫 번째로 요셉은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자 재산 관리도 맡겼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빵을 굽던 사람과 술을 만들던 사람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 후에 꾼 꿈은 나일 강가에 야인수 7마리와 살찐 암소 7마리를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이삭 7개가 잘 익은 이삭을 먹어버린 꿈도 꾸었습니다. 이 꿈들의 해석은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는 요셉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식량이 없자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과 재회하였을 때에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형들이 버린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지혜로움을 알고 국무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요셉의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 둘러서더니 절을 했어요.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엄마, 형들이 모두 너에게 절을 했다는 말이냐라고 하였지요. 형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절하는 것도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베데스다 교회에 아직 돌이 안 된 회원이가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동생이 태어난다면 지금껏 자기만 받아왔던 사랑이 나뉘게 됩니다. 더 어린 회원 동생으로 모든 신경이 집중하게 됩니다. 시샘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엄마가 안 볼 때 동생을 꼬집기, 또 동생 눈을 찌르기.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순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도 신앙생활이든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로 성경에 기록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고 요셉의 일생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과 고난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소유하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장성한 신앙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가져야 할 신앙은 육적인 성공 출세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셉같이 꿈을 잘 해석하는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을 오직 예수 복음으로 깨달아 믿는 신앙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로 깨닫는 신앙이 됩시다. 아멘. 요셉 이야기를 오직 예수 복음으로 깨달아 믿는 슬기로운 신앙이 됩시다. 요셉의 꿈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고 더욱 오직 예수 신앙을 든든히 붙잡으며 그 오직 예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꿈을 이루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나 말에도 어느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위와 같은 신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나도 애국 총리가 되어야겠다. 세상 왕이 되어야겠다. 일까요? 그러면 형들에게 시샘을 받습니다. 형들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또 감옥 생활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성공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셉의 총리는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일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입니다. 405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너를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니 더욱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저희들이 이 마음을 닮게 하시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요셉의 세상 성공이 아니고 사명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요셉이 모든 형편 사정에서 불만하지 아니하고 길게 참아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룬 것처럼 또한 요셉이 형들을 깊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서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걸음마다 안전 운행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베데스다 교회와 남의 사랑의 집과 목사님, 사모님, 베데스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